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저 구절은 없애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출애굽 사건 이후로 오늘날까지 약 3,000년 이상을 지켜오는 명절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줄 생각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 무엇이죠? 유월절입니다. 올해는 지난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유월절이었습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저녁 만찬을 드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다음에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셨습니다. 밤새 신문과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토요일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주일 아침, 오늘 아침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라면은 이 유월절 지나서 바로 있는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입니다. 중세 때는 모든 도시에서 각종 깃발과 성상을 든 기독교인들이 행렬을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이 도시 전체를 다니면서 부활절을 축하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남미나 유럽 후미진 지방에 그러한 어떤 관습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가톨릭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는 덜하지만 그래도 부활절 행사가 1년 중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특별히 대단하지는 않을지라도 특별 찬송도 부르고 또 음식도 특별히 서로 나누고 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특별한 모임, 특별한 행사 없이 평범하게 지난 주일과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좀 아쉽고 섭섭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참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행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매일매일의 삶에 그 참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믿을진데 그것에 위로를 삼고 또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찬송을 목소리를 모아서 부르지 못할지라도 더 중요하게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새겨지고 더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더
힘있게 역사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왜 부활을 가장 크고 가장 귀중한 절기로 기념하며 지켜오고 있습니까? 왜 오늘 아침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 세서만교회를 포함해서 부활주일로 기억하며 축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답이 되겠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 지상의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특별히,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그렇게 요란하게 기념하며 축하합니까? 우리들과 관련된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물리치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망을 물리쳤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 상당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쳤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죽음의 권세를 물리쳤다 그러면 굉장히 이론적이고 철학적이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늘 들었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 무슨 뜻입니까? 그 동서양 역사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나사로, 다 죽음 후에 다시 회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리켜서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사용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그냥 resuscitation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소생, 재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resuscitation이라고 그러지 않고 resurre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일반적인 의미의 죽었다가 숨이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회생한 사람들은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신 후, 그리고 나서 다시는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그냥 다시 사셨다가 아니고 죽음에서 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이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셨다라는 뜻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즉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쳐부수고 승리한 사건을 말합니다. 만일 석가모니의 유골과 무덤이 발견된다면 이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흥분되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일 것입니다. 만일 공자의 유골과 무덤이 발견된다면 마찬가지로 놀라운 사건일 거예요. 만일 베드로나 바울의 무덤이 발견된다면, 두 분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생각되는데 누가 봐도 고증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틀림없이 바울, 베드로의 유골이고 그들의 무덤이다 하는 것이 발견된다면 아마 그것도 우리 기독교에서 사회문서 발견 이상 대단한 놀라운 발견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유골, 예수님의 무덤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절망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2000년 기독교의 역사가, 기독교의 신앙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허상을 쫓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밑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살과 피는, 이 육신의 이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이 썩을 몸이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 하나님 나라예요. 그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즉 죽을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왜요? 이 썩을 몸은, 이 죽을 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육신 가지고 그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다. 마귀의 권세, 그 사망을 이기고 승리했다 하는 이 구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일어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썩지 아니할, 죽지 아니할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가끔씩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의 사건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운명과 관계된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을 포함시키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즉, 이 언젠가는 예수 믿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나중에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2000년 동안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조금 더 현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이 세상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합니다. 죽음 후에 더 좋은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더 높은 차원의 더 귀한 삶을 시작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았는데 UCLA 무슨 행정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LA 카운티에 있는 사람들을 무작위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우 걱정스럽다 하는 사람이 49%, 50%예요. 어느 정도 걱정된다가 29%, 30%예요. 즉 LA 주민의 80%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 봐 또는 내 가족이 걸릴까 봐 결국은 그 두려움의 끝은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감정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생명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또 저에게 권면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본능일지라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두려워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오히려 또 다른 차원의 삶의 시작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영광된 몸을 새로이 얻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양로병원 종사자들이 또는 그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예수님 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과 믿음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과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죽기 전에 대체로 불안해하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두려워하고 어쩔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본다고 합니다. 제가 본 것이 아니라 그 호스피스 종사자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을 때 아플까 봐? 아니겠죠. 오히려 죽음은 아픔과 괴로움을 다 없이 해주는 것이니까요. 죽으면은 가족들과 이별하니까 헤어지는 게 섭섭해서? 글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죽음을 앞둔 당사자가 섭섭하면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사람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제가 믿기로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되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꼭 같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가족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의 순간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으로 그 마음에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사후의 세계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 죽음을 물리친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형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오히려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미지의 세계가 결코 아닙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저편에 대한 공포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며 지나치게 죽음의 공포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안타깝게도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살과 피를 가졌기에, 여러분과 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살과 피를 가졌기에 예수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살과 피를 가지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돌아가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래서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케 자유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자유케 하신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한다거나 죽음 앞에서 절망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무지의 또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죽음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구절 더 봉독해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이에요.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죠, 잠든 사람들에 대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알기를 간절히 바란다. 무엇입니까? 이는 여러분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요.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새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부활과 새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부활의 의미인 줄을 압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삶의 의미와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속에 잠깁니다. 육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뜻입니다.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육신에 매여서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생명이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자연 속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새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그 6장에 조금 내려가서 보면은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악한 욕망에 따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불의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삶 속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가 우리 죽을 몸, 이 육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악한 욕망에 따르지 않도록 사십시오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인 줄을 압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이 자연인 육신의 속성 무엇입니까? 악한 욕망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겠죠. 그런데 두 가지만 오늘 아침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판단과 정죄,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버려야 하겠습니다. 묻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인종과 모든 사회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를 볼 때 특별히 이 역사적으로 상황적으로 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악한 정서와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분별을 넘어선 판단과 정죄를 삼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그리고 정죄하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큰 나무 기둥 같은 거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판단하지 말아라. 또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는 판단, 무서운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없는 판단이 미움과 분노, 판단과 정죄에 임합니다. 미움과 분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판단과 정죄가 발전할 때 미움과 분노가 생기는 거죠. 한국 사회도 그렇고 미국 사회도 그렇고 이 미워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하루에 있어서 제일 좋은 시간이 밤에 이렇게 우리 동네에 나가서 걷는 것인데 옛날에는 7시에도 나가고 7시 반에도 나가고 어두컴컴할 때도 나가고 그랬지만 요새는
캄캄해지면 나가요, 제가.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밤 막 8시 반, 9시에 나갑니다. 사람이 없는 것도 원인이 되지만 또 한 가지 한쪽 구통에 있는 것은 제가 아시안으로 너무 마음대로 막 다니는 것이 뭔지 좀 이렇게 막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백인 같지도 않은 사람, 젊은 사람한테 제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막 저한테 뭐라고 욕을 하면서 막 분노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인티미데이트를 위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이제 그걸 생각을 하는데 제가 기분이 나빠서 그것이 생각난 것이 아니에요. 별로 기분 나쁘지도 않고 워낙 이상한 사람이니까. 근데 도대체 그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의 마음, 젊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미움과 분노가 도대체 뭘까? 도대체 어디에서 그 비상식적인 미움과 분노가 나오는 건가? 생각하다가 어렵지 않게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 사람 깊은 속에 원래 존재하는 미움과 화와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과 그것이 어떤 핑계거리가 생겼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 핑계거리를 통해서 터져 나오는 것 뿐입니다. 모든 사람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속에 잠재하고 있는 그 미움과 분노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여지없이 나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상극에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움과 분노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 죄를 짓습니다. 그들을 미움이 아닌 용서의 마음으로 대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육신의 속성을 갖고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그 판단과 정죄, 미움과 분노의 이 육신의 속성을 십자가에서 매달아 또 땅속으로 묻어버리고 물속에 수장시키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 왜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닌 더 귀한, 더 찬란한 새로운 삶이 분명히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실제적으로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드는 사람한테는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진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더 용기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기 있게 살되 육신의 속성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따라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그 능력을,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한 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옛 속성에, 자연인의 육신의 속성에 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어두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의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현재 살아계시고 현재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죽은 사람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일생 사랑했던 남편, 아내라 할지라도 죽음은 갈라놓습니다. 죽은 사람 옆에 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